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자,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 신약 시대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일 이외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꼭 드려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1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봉투에 써가지고 헌금을 하고 목사들이 거기에 기도를 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퇴색이 되어서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토요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날 만약에 말일이 걸리면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 날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평일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새해 첫날이니까 이 날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실제 시간성의 측면에서도 보면 시작은 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형태의 말씀들로 인생의 세월이 심히 짧고, 그러기에 세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의 세월이 짧음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서는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모두가 인생의 세월이라는 것이 심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가리킨 말씀들이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편 90편 5절에서는 이 인생의 세월이 잠시 낮잠 한숨 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세월이라는 게 힘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욥기서에서는 세월이 체부보다 빠르다 그랬습니다. 이 체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달리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즉 달리는 자, 전령 그런 뜻인데요. 이는 소식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를 말하는데 당시는 특별히 발이 빠른 사람들이 사막 지형이 산재한 근동 지역에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들의 다름질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을 이 체부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도 빠른 배와 또 독수리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런 뜻이겠죠. 욥이 살았던 때는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을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욥이 10자녀가 죽는 시련을 겪은 뒤에 140년을 더 살며 자녀 4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장수한 시대입니다. 적어도 서너 배는 우리보다 더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인생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로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이 70년인 세월이라는 게 잠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왔음에 내 나이조차도 이 실감이 사실 잘 안 나요. 좀 아프고 몸이 고장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늙었나 보다 그러지 마음적으로는 말입니다. 이 나이가 내가 벌써 70인가 이거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첫날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세월에 대한 의미,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한 해를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열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세월을 구분해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유소와 같이 신속히 지나감을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세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 하심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느 말씀보다도 세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시간을 맞는 우리들로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은 모두 악에게 빼앗기거나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먹는 것을 아껴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쉽죠.
안 먹으면 그냥 남아 있으니까 아끼는 것이 될 테고요. 있는 재물을 아껴 쓴다는 말은 그 의미가 매우 확연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아낀다고 늦추어지거나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은 가만히 놔두어도 절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재물을 아끼듯 그런 아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 세월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낀다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월이란 문자적인 의미에 함유된 교훈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 분, 초 등 시간의 흐름, 다시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사용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어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특별한 어떤 한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세월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은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이 소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정된 세월, 악한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세월이 소중함을 알아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이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시간과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것을 끌어다가 재생하여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나가 버림으로 영원히 끝나 사라지는 것이 세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세월도 다시금 끌어다가 재탕, 삼탕 얼마든지 세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세월의 아까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에 시간이 쉼없이 고장도 없이 지나가는데 언제나 무사태평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기에 세월아 내워라 하며 세월과 시간을 마치 물 쓰듯 함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돈 10만 원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워합니까?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도 전혀 아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몇십만 원짜리 귀중품을 잃어버린다면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치게 되고 두고두고 아픈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그런데 세월은 1년을 뜻없이 보내고도 그저 콧노래 흥얼거리며 천하태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황금 보석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것임이 명백한 까닭입니다. 70년 인생을 보내고 나니까 그 세월의 소중함을 피부로 실감게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세월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다시는 지나간 세월 되돌릴 수 없고 정해진 운명의 경계선이 코앞에 바싹 다가오매 시간의 소중함은 뼛속 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로 느끼며 전율로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역시 세월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세월이 소중한 이유는 영생의 기업을 얻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소중하고 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격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의 업적을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산 부자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오직 영생과 그 열매에 있음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가치가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잠깐이면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영화이고 자신의 영광이며 자신의 재산이며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의 세월과 시간이 왜 소중하냐?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만 하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중요한가? 역시 그런 것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주어진 세월과 시간의 소중함은 영원한 영생과 그 세계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 또한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것에 넋을 잃고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영생의 복을 얻는 기회이면서도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삶의 과정적 측면에서 주어진 인생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세월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잘 활용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아끼라에 해당하는 원어에서도 나타나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문자적으로 그로부터 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는 속량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남김없이 다 사버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건데요, 산다는 것은 모두 다 자기 것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는 세월에 예속되어 살아가지 말고 세월을 내 것으로 활용하여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초음을 나누어서라도 주님을 위한 삶에 매진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하늘의 무궁한 영광, 찬란한 기업을 얻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보물은 영원한 너희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한 바 있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에 임한 선수가 온 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늘의 상을 얻도록 진력하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하늘의 상, 이 영생의 기업은 많이 심은 것만큼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거나 잘못 심어서 결실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공력이 불탄다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거나 행하기는 했는데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상징한 비유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롯의 경우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롯은 세상의 물질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죠. 세상의 부유와 육신의 평안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거침없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들을 선택하죠. 때문에 그는 더 큰 부를 얻었을 것이겠죠. 때문에 소돔성에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돔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죠. 허겁지겁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아내까지도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킴인 거죠. 집안에 불이 났으니 돈 되는 가재 두고 챙길 겨를이 없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재산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겨우 몸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세월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인 거죠. 믿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세상만을 위해 산 삶의 결국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신 바 있죠.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여 일을 남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겼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기회까지를 함축한 비유입니다. 기회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교훈인 거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것은 기회를 잃은 자의 심히 큰 안타까움과 통안의 탄식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한 것은 2가지 의미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한 육신의 향락이나 세상 영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육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영생에는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 세월을 허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바 있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누리는 영화나 쾌락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헛되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이러한 허망한 일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땅에는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세상 것을 위해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한 삶은 절대 금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 역시 같은 뜻입니다.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목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에 유익한 삶,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이 아닌 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허비된 세월이고 잃어버린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믿음에 유익한 삶, 주님을 위한 삶만이 자기에게 영원히 유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 중에라는 말은 바울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축한 표현이죠. 누가,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투기고 실라, 마가 등 수많은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가? 이어서 그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 뜻이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100%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고 영생의 기업을 마련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한 해를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작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시간의 자투리 시간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새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유익한 시간으로 주어진 세월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단 얼마의 시간의 여유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에 쓰여지고 헌신하며 희생하기를 기쁨 삼고 소망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일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장 맡겨진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영생의 기업을 얻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는가, 뭐 그런 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힘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을 더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찾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이를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이죠. 그것만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세월은 그냥 훅 가버리고 말아요. 잠깐이면 운명의 경계선이 코앞에 바싹 다가온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뒤로 미룰래야 미룰 수도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하려고 해도 힘이 딸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세월을 소중하다,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세월의 소중한 것은 영생의 기업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그것이 100% 하늘의 무궁한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기업을 얻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새롭게 맞이한 새로운 한 해, 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금년 한 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 낮잠 잔 것처럼 훅 지나가 버렸는데, 돌아보면 한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세월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세월을 결코 헛된 데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무쪼록 시작한 한 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걸음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들여 사용하는 것인지 하루하루를 계산해 보며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저 중국 땅에 함께하게 해주신 귀한 은총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작한 한 해도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함께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합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금년 시작한 한 해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